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 주간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 예배를 드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또는 출타한 권속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학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하여져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자가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지역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평화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압과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평화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멀리서부터 별 따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항상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심을 알고 섬김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는 성탄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연초에는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고 출발하였지만 연약함으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부족하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를 섬길 몸된 교회 조직과 일꾼들을 세우고 새해 예산과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사오니 잘 준비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변화받고 많은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거나 병상의 환우들을 회복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교사와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들 없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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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님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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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임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악기에 쓰느신 집 그 위에 고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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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학기 복절하고 그 법에 하여로서 새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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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며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노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자손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저희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이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영혼들, 주님께서 병든 몸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도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고 깨끗함으로 꺼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결에 군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1부, 2부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라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안 벗고 진행을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안전 수칙, 방역 수칙은 꼭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방명록 빠지지 말고 좀 써주시고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좌석은 지정석에 그렇게 꼭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서 역시 그 현장 온라인 예배로 지금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한 1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려오다가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좀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신앙이 결코 흔들거나 떨어짐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금요기도에도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길동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후에 감사하다고 찰밥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데 지금 와 있습니까? 그래요? 이따가 좀 챙겨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장로님 지금 이제 일부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늘 성탄절 날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 또 병행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절 행사가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보면은 그 육행시가 이렇게 적힌 페이퍼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걸 보시고 이 중에 2개를 선택하셔요. 그래갖고 24일 12시까지 너무 늦으면 또 오후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2개만 뽑으세요. 다 좋다고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느 기관에서 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총 12개 기관이 2개씩 제출하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상상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센스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은혜가 되고 마음에 드는 걸 2개를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그렇게 성탄절날 시상을 하고 1등 장로님 우리 1등 한 팀, 2등 한 팀, 3등 한 팀, 나머지 다 참가상 맞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현장 문자 투표로만 할 겁니다. 뭐 심사위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성탄절 이제 그 행사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회 감사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어린이부 감사가 있고 나머지 부서는 화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하실 교사 찬양팀 그렇게 좀 또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이 지금 이제 계속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큰 달력이 조금 그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해서 성탄절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작은 달력은 지금 계속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 계속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교구에서 지금 12월 달 청소 공사를 이 추운 날씨에도 아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 정교 1만 시간 기도운동 올해 여러분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후에 스티커 부착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기 장로님께서 지난 14일날 태어나셨고요. 우리 한금준 형제는 지금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여기 익산병원으로 와서 다시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동 장로님 모친상 지난 17일 날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환우들 또 우리 입대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지금 빠졌는데 예결산위원회가 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재정부실 새가족실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나라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제 성탄 인사도 한번 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우리는 전례 없는 지금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중심으로 대림절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이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나라는 먼저 갑자기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작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본문은 이 빛의 나라를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1절입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빛의 나라 좀 이상합니까? 계속 어감이 하나님 나라로 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승전결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그 다음에 한 싹, 그 다음 한 가지, 그리고 결실하는 이 단계까지. 여기서 주목할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 이제 한 싹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고 또 이 나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대선언을 가지고 2절부터 9절까지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줄기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쓰러진 그 나무 줄기를 말합니다. 이게 부러지고 남은 그 거루투기 있잖아요. 잘라낸 그 나머지 거루투기,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냐고 이새의 줄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다 부러진 거루투기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이새의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동으로 이렇게 가난한 가정의 목동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낮고 비천한 그런 환경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이새의 줄기라는 이 한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마을 그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말구유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이새의 줄기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다 갖춰진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버려진 거루투기 같은 곳에서부터 이루시기 시작했다나. 이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뭐 안여자들, 그 다음에 힘없는 노동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주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출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라는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시입니다. 구성원들 중에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서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별로 못 배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왔다는 거예요. 부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을 잘 이해하실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상황에 예수님 다 처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 아주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이런 공감이 아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놀라운 공감대가 막 형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아느냐? 또 부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은 당신 우리 가난을 아느냐? 어떤 그런 거부감, 위화감 이런 것들로 아마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야. 별로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유명한 목사님 이제 일화인데 초창기 때 1950년대 이제 6.25 직후니까 온 나라가 가난한 때 아닙니까? 그때 서울 근교에서 마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어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 믿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세대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함경도 사투리로 뭐 지옥 여기가 생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냐? 나는 겁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천국의 조각이라도 나한테 좀 보여달라. 일부분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하러 갔다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청춘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해도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제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실제로 천국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 세대기 말했던 것처럼 천국을 보여달라. 실제로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부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 그 부인 이름이 이초희 씨란데 내가 다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게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 남편이 지금 이렇게 허구한 날 술을 품마시고 일도 안 하는데 술 끊고 직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아들들 봐라. 저렇게 거름뱅이처럼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싸늘하게 거절했던 그 부인이 얼굴 화색이 탁 돌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을 알아요 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오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라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교회를 보고는 이 부인이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미쳤나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팔 전도사,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미 군용 찢어진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를 고쳐준다고 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 맞다. 나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다. 나도 배고프다. 나도 내 팔자를 고쳐줄 그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군용 그 텐트 안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을 가지고 협박할 때는 나오지 않던 부인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예? 공감입니다. 공감. 저는 그게 중요한 공감. 희망을 주는 것도 있죠. 그 가난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를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와서 그 여자분도 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네 팔자나 내 팔자나 하면서 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 이 전도사님도 나와 같은 처지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구나. 서로 그 놀라운 한번 함께 아파하고 웃으면서 이신점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공감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와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공감해 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도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어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플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집이 없을 때 항상 나도 예수님 요도 굴이 있고 뭐 그랬잖아요. 뭐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나의 이 가난함이, 나의 약함이, 나의 상처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죠?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가난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다가갈 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하기 전에,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절망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롭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아기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루트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래된 고목의 그 거루트기에서 싹이 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이 올라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잘 못 믿을까 봐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늙고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봐라, 벌써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사건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물론 완벽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나 뭐 사라라든지 또 한나와 같은 여인들, 불임 여성들 보세요. 그의 태의 문을 여신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임하신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막 토론을 하고 있는,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예수님이. 그런데 보니까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을 듣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천재다 이거.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아니 어떻게 여기 와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들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할 정도의 어떤 뭡니까?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로 안 놀라운가 본데,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님을 당황했다니까요. 토론해갖고. 근데 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 이 표현을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건 구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치환된, 그렇게 바뀌어진 신약에 나오는 호칭이 뭐냐?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그리고 제일 좋은 표현할 수 있는 관계적 언어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이라면 뭐 이상한 생뚱맞은 느낌이 들잖아요. 낯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러면은 누구나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집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오늘 오신 이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집, 내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깨닫게 된 게 누구의 능력이냐?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어디서 배워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배워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인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에 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너희가 구약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받들어 보셨던 그분이 너희에게 다가오신 인자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능히 구원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다 도망치는 그들이 용기 백배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 그때 교회가 부흥된 수 있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늘도 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점점 이 시대가 성령의 임재가 희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사교 모임입니까? 교회가 무슨 학원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자,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지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또 잎으로부터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성한 사역이 3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 사역의 내용을 오늘 본문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직업 의식들 가지고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보세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뭘 말하나? 이 예배 삶,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힘의 원천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감격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거기서 받는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었대요. 어떤 활동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때 막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 마스크 써서도 막 마음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요, 봉사하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왜 나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은혜가 딱 임하면요, 막 굳은 일도 막 내가 서로 하고 싶어. 예수님이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피곤을 모르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경배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을 드리는 분들이 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가족들이 막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병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이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염려로 반대를 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도 드려봤는데 현장 예배만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하는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정말 예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몸이 매일 수 있고 묶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매일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도 남의 나라의 포로로 갇혀서 집에 자가격리를 당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때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옥중에서 찬송해 봤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내 이 환경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19 예배를 방해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신령한 진정으로. 그렇잖아요. 내 이 현실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잖아요. 그 마음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중에 환경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결코 예배를 중단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내 사역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5절 내용은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공의, 심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정의나 관계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 자, 이건 뭘 말하냐? 그래서 예배가 은혜라고 한다면은 공의는 집으로 말하면 은혜가 기초라고 말한다면은 공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와 공의. 언제나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친한 제자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때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사에 이런 얘기 있답니다.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우는데 제나라의 군대가 이제 노나라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제나라의 한 부인이 아기를 하나는 안고 또 하나는 손에 한 손을 잡고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난아기 하고 그 손에 또 아기를 잡고 안고 도망을 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나라의 장수가 그걸 보면서 저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힘이 딸리니까 나중에 과연 둘 중에 어느 아기를 놓고 갈 것인가? 자, 여러분 같으면 품에 안은 아기, 손에 잡고 있는 아기 도망가다가 다급해지면 어느 아기를 놓고 갈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보통 이제 같은 경우는 손에 잡은 아기를 놓고 간대요. 그렇잖아요. 이 아기도 어리고 또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됐는데 손에 잡은 아기를 놓고 품에 아기를 안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품에 아기를 바닥에 탁 넣어버리고 이 아기를 잡고 왜 이거 잡고 가면 더디잖아요. 도망을 가서 결국 붙잡혔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제 나라의 장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도망가려면은 또 수월하게 하면 이 아기를 안고 작은 아기를 안고 가야지 왜 이 큰 아기를 붙들고 갔냐? 그때 그 부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품에 안은 아기는 내 아기다. 그 다음에 이 손에 잡은 아기는 형님의 아기다. 형님의 아이다.
내가 만약에 나도 어민데 내 자녀가 더 내 새끼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은 그거는 공적인 의다. 사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공적인 의를 버리면은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공적인 의를 버리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다 망하면서도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장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를 아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회군했다. 이 얘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기에 처한 나라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린 보세요. 국가가 바로 서는 나라 치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지만은 뭡니까? 이런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은혜와 공의로 어떨 때는 한없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단호할 때는 엄청나게 단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거꾸로 가요. 단호할 때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내로남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시대를 망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실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오는데 그때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교회 학교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노래가. 보면은 이걸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뭔가 여기 저는 딱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모습. 사랑과 희락과 평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3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짐승을 갖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리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또 곰 같은 인형, 사자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염소, 어린 양, 어린 송아지가 다 함께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그 나라, 이게 예수님이 꿈꾸고 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정말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장 독립 운동 출신 열심당 시몬과 또 매국노라 일컫는 세리 마태가 한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형제를 나눴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좌파 우파가 이게 하나가 됩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이 달라도.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은 그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걸 동의어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믿는 그때가 오면은 뭐가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내가 발견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가난한 말구에 오셨고, 또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또 뭡니까? 예?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신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이 어딨냐? 오늘 이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이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라고요. 예? 이리와 어린 양, 예? 또 뭐예요? 이 자꾸 동물이 좀 복잡한데, 그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 그다음에 뭐 곰과 또 송아지가,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정말 독사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도 그런 어떤 잔인함과 어떤 폭력성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나라,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우리 주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신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걸 꿈꿉니다. 다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감해 주면서, 공감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공의로 다스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맛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령 이사야가 꿈꾸는 그 놀라운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날이 올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이새의 줄기에서 또 한 아기로부터 한 싹으로 나서 또 한 줄기로부터 결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간절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위해 공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포기했습니까?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나로부터 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를 꿈꿉니다. 다시금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데 다시금 하나님 대 한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금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빛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 나라가 이루어 많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새의 줄기로 오셨지만 아버지 한 싹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로 말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가지가 되어서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악이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나라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위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 이민족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그 사건들이 온 세상에 일어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여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이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이새의 줄기 보잘것없고 그 낮고 가난한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공감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싹을 보이시고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워가신 하나님 결국에야 가서 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뤄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거룩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황폐해져 있습니까? 악함 죄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도망치는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중심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손을 얹은 적 아버지 병든 자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병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병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